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대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마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아니면 대부분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반응하기 쉬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의 상황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통계를 보니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피로도가 80%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누구나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예전처럼 회복되어 함께 모두 모여 예배드리고 소그룹 모임도 하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식사도 나눌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빨리 응답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더구나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일부 이기적인 교회 공동체로 인하여 기독교 전체가 마치 바이러스의 온상이요 이웃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몰지각한 집단으로 여겨지는 안타까움 속에서 실망과 좌절이 깊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아픔을 아신다면 왜 이러한 우리들의 문제를 외면하고 계시는지 야속한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갈등하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나의 기대대로, 나의 소망대로 주님이 전혀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중학교 1학년 손 들어볼까요? 이제 2학년 되나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2학년 같은데 1학년 있는 걸 아는데 안 드네요. 예. 우리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라는 이름으로 보내게 되지요. 1년 동안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로 생긴 것이 자유학년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에 코로나의 상황에서 상당 부분에 있어서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하고 학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아쉬움이 컸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청소년들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2부, 3부에 나누어서 우리 청소년부 예배드리죠. 아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도 작년 1월 달에 겨울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이러한 기대와 소망들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키시고 모든 압제에서 자유롭게 해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라는 분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어떤 조건도 취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낮은 자리로 다니시며 죄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졌던 세례자 요한마저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하고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갈릴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불법적으로 취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를 꾸짖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소식으로 전해 들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정녕 메시아일까? 요단강에서 강렬하게 체험했던 그 순간은 단순한 충동적인 감정에 불과했을까? 세례 요한에게서는 메시아로서의 예수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심판과 죄의 회개를 외쳤고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도 심판과 회개를 외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예수님은 자비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심판을 외치면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가르침은 너무나도 소극적이었고 만나는 사람들도 별로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삶과는 많이 달랐기에 세례 요한 역시 혼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우리 주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있는 메시아의 예언을 예수님 자신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 그리고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맹인의 눈을 밝혀주는 일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는 일이요 저는 자는 걷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일치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통해 권능을 드러낸 것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통해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요한에게 가서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좀 현대의 말로 풀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유대 광야에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을 만나러 간 것입니까? 아니면 왕궁에 있는 왕자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 유대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무슨 목적을 가지고 광야의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간 것인지 묻고 계십니다. 그러고는 스스로 대답하십니다. 9절 이하 11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례 요한의 위치가 아주 특별하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덧붙여서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선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은 분명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한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한 선지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사역으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자들은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직접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 아래 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 선포가 이루어질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과 육신의 만족을 예수님께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를 정치적인 메시아를 한껏 기대했던 것입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땅을 해방시키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대를 갖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코로나로부터 빨리 해방되어 과거에 하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많은 교회들이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대화하며 식사 나누는 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식사하는 교회를 통해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이르면 코로나도 피해간다는 확신으로 일한 교육 선교를 하는 단체가 집단 감염을 일으켰습니다. 대체 그러한 확신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욕심입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 자녀들의 진로에 대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가진 질병의 문제, 가족의 어려움, 사업의 문제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막상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그 후에는 예수님에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로 깨닫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지금의 상황으로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뜻을 우리들의 삶으로 옮기는 자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생각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나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기대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달라서
그분의 뜻을 제대로 보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온전히 주를 향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의 형통은 눈에 보이는 일이 모두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형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그 뜻을 바로 알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훈련을 우리가 꾸준히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텔레비전을 몇 시간을 보십니까? 여기 있는 청소년들 그러겠죠. 요즘 누가 텔레비전을 봅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하루에 몇 시간 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는데 하루에 얼마 시간을 소비하십니까? 팬데믹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혼자의 시간,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서로 간에 물리적인 거리를 두어서 홀로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함께 예배하며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 말씀에는 이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뼈아픈 비유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세계관과 편견에 사로잡혀 천국의 복음을 들으려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대를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마치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다른 편 아이들을 답답해하면서 외치기를 얘들아 우리가 피리를 부는데 너희는 왜 춤추지 않느냐? 우리가 곡을 하는데도 왜 너희는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느냐 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가슴 치며 애통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해도 춤추며 기뻐하지 않는 당시의 아둔하고 무감각한 세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 사람이 귀신 들려 미쳤다고 하더니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잔치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는 보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고 포도주 마시기를 좋아한다. 그것도 세리와 죄인들하고만 어울린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자신들의 놀이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놀이에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까?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뜻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순수하게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뜻 자체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금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회개를 통해 죄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며 간절히 금식하며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의 잔치에 기꺼이 참석하여 그들과 어울리고 먹고 마시면서 복음의 잔치에 그들도 예외 없이 초청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초대에 동참하기는커녕 예수님을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평가하고 만 것입니다. 왜 이런 실수를 범하고 맙니까?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나의 기준, 나의 기대, 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눈과 생각, 그리고 마음이 온통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 기준과 잣대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설교 말씀을 들어도 내 귀에 좋은 말만 받아들이고 듣기 싫은 말은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장터의 아이들의 비유처럼 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고 따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저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 무관심과 무감각과 무기력의 시대, 즉 삼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타인과 공동체에 대해 모두가 한결같이 무관심합니다. 자기의 이익에 부합하고 자기 기분에 맞는 사람에 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관심을 끊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무감각으로 발전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 상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해서도 책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무기력해집니다. 나 혼자 사는 것, 나 혼자 바르게 사는 것, 내 혼자 노력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면서 될 대로 되겠지 하고 체념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의 모습이 아닙니까? 조선이 개국하기 전에 이방원이 고려의 충신 정몽주의 진심을 떠보고 그를 회유하기 위해서 읊은 시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하여가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처럼 얽혀서 100년을 누리리라. 적당한 세상살이를 살자는 권고가 아닙니까? 이에 정몽주가 이방원에게 답한 것이 단신가입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우리는 여기서 이미 망해가는 자신의 나라와 왕을 향한 정몽주의 지조와 신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재물이든 가족이든 명예와 권력이든 세상의 성공 앞에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은혜가 없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에 반응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날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